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미주에서 예배드리는 분, 일본에서 예배드리는 분, 또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분, 여러 곳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죽은 사람이 겪는 편안함보다는 살아있을 때 겪는 그 고통이 훨씬 더 나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없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가족이 힘들게 해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 소리 3번만 하고 나면 교회 또 나올 때 늦게 와도 안 오는 것보다 낫다. 또 일찍이 가도 그래 안 오는 것보다 낫다. 또 누가 좀 속썩여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 편해요. 응? 힘들게 사지 말고 편하게 삽시다. 아멘. 없는 것보다 낫다. 몸이 아프면 죽는 것보다 낫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참 대단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탕자의 비유는 선생님들이 잘 말씀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요약을 해보면 어느 가정에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각각 나눠주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아들 먼저 준 게 아니라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몇 날이 못 되어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온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간섭이 없고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술도 먹었을 거고 또 젊은 사람이 뭐 했을겠어요. 이쁜 애인도 사귀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떨어진 후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은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는 거기에서 과거에 자기가 거했던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있는데 그 품꾼들도 먹고 있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 하고 생각을 하고 뜻을 정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좋은 옷,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반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를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아들에게 다 입혀줬어요. 신분도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우리 즐거워합시다. 그러면서 동네에 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큰아들은 늘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타락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하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만나는 것처럼 타락한 사람이 가게 되면 그 환경이 늘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간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0.1%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죄지고 나면서 로또 복권 사지 말아요. 잘 될 일 없다고 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가 막 도와준다, 행운이 온다. 하나님이 오게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걸어가고 그게 농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환경이 가시떨기 같고 엉겅퀴가 막 일어나거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만 그렇습니까? 땅도 그렇지요. 후손도 그래. 후손도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의 갈등으로 인하여 죽이고 죽는 사람이 됐어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그 맏아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형제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거해서 복 받는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다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없이 한 후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사람은 흉년을 못 이긴다는 거죠. 자기 관리도 못해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길 수 있나요? 귀신인데 못 이깁니다. 욕심 이길 수 있나요? 시기, 질투, 인간의 이성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본능 속에서 꿈틀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본능 속에는 항상 복수심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마귀도 이기고 자기 본능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이깁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배경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못 이기니까 마약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고 전쟁 일으키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가난한 사람은 가난도 이길 수 있지만 부한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한 사람은 그 진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막 격투기 하잖아요. 권투하고 난 다음에 탁 때려서 한 사람이 완전히 다운되고 졌어요. 그 심판이 손을 번쩍 들어주거든. 그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그 성자의 여유입니다. 성자 여유요. 이 성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예요. 그런데 이겼다고 해가지고 시합 중에 자기의 짬볼을 좀 날려서 눈탱이가 좀 붓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놈아 내가 이겼어 하고 그거 가지고 가서 짓밟아 버리면 그건 성자는 진정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기고 가지고 잘 되거든. 가난한 사람 돌보고 패자를 돌보고 안 되는 사람 다 이렇게 감싸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자,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자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던 힘이 얼마나 셌나요? 당나귀 턱뼈만 가지고 있으면 군대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와도 막 다 이기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기생의 무릎팍의 그 부드러움에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깎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깎이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만 과거처럼 힘을 얻으려고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힘이 떠나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줄도 착각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난지 안 떠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넉넉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탕자가 되면은요,
자기가 실패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었지, 제가 탕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서도 멍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또는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찾고 그러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이 탕자가 되어서 거두갔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집 나간 탕자는 돌아오는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아와야 회복이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잠자거든 하나님이 잠을 준 줄 알고 교회에 와서 자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가만 놔두세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와서 자니까 자꾸 집어 털어가지고, 그러나 편안하게 자다가 보면 깰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기다려요. 기다리면 돼요. 제가 보니까 기다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나 옷 입혀줘요 소리 안 했어요. 아버지 나 반지 주세요 소리 안 했어요. 아버지 저 신발 주세요 소리 안 했어요. 아버지 소 잡아가지고 잔치해 주세요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들어오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실력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탕자는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의 탕자가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는 뭡니까? 육은 거기에 집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는 효자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다가 보면은요, 늘 마음 속에는 불만이 있는데도 그냥 억지로 봉사하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집안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갑시다. 아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내가 집안의 탕자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요. 집안의 탕.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을 비판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와요. 아이고, 한국교회 왜 그래? 아니면 누가 왜 그래?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와요. 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문득문득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설교 듣는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 과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종소리를 듣고 저 경상도 점촌에 있는 그 뒤에 제일교회를 나갔어요. 제일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집 뒤라서 가는, 교회 갔네.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저 신장 앞에 앉아 있다가 중간으로 가고 제일 앞자리에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몸이 아팠는데 몸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얼굴에는 막 웃음꽃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간 지났는데 교회에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깡마른 청년이 야, 이 새끼를 와봐. 그렇잖아요. 얘 왜 그래요?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새끼 너 누구 보고 나왔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참 잘생겼잖아요. 에? 학교 다닐 때니까 너 여자 꼬시러 나왔지.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친구 따라 나오면 몰라도 자기 그냥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참 서운했어요. 한바탕 싸우고 가서 다음 주간에 교회 나갈 데가 없어서 다른 교회 감리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 중에 나이들은 청춘 남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 없는 사람은 저 결혼하러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보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 왔는데 생각 없는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손님 끌러 온 거야? 혹시 이렇게 한다면 집안에 있는 탕자의 사고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이 와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여기 보냈네. 아버지 마음으로 맞이해야 집안의 탕자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맞이해야 돼요. 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왔지만은 그런 가난 때문에 들어왔지만은 물질이 궁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그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아들에 대해서 너무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마땅하고 아버지 편에서 마땅한 것이 우리 편에서 집안의 탕자 편에서 보면 마땅치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입 열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라면 침묵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처 복종시키는
여러분과 저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세만포를 입혀주신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오고 하나님이 은혜 줘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 줘서 불러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불러서 온 겁니다. 불택자들은 와도 힘들어요. 적응 못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그거 묻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바로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고 저도 돌아보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 오랫동안 예수 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가만히 봅니다. 보면 참 뒤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회 청년회 교사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선생님들 잘해야 되죠. 과거에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주일학교 교회에 나갔어요. 주일학교 교회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교회에 왔는데 비 오는 날 뭐 발이 좀 지저분했는 것 같아요. 꾸중을 했더니 화가 나서 안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대통령 된 거예요. 교사가 좀 칭찬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왜 애 두들겨 패가지고 시험 들어서 시험 든 애가 대통령 되게 만들어. 또 어떤 대통령은 부모 잃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신학교 나가서 위로받고 싶어서 가서 한 학기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를 끌어안아 주지 못했어요. 한 학기 하고 그만뒀잖아요, 신학교. 그러다가 세상에 떠들썩하는 어떤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교회에 올 때 내치지 말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개해 줘야 돼요. 정말 귀한 거지요.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와요. 탕자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잘 돼서 오늘부터는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고 마음이 나간 탕자도 돌아오고 또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 뜻에 늘 순응하고 해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다음 주부터는 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모든 지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민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